시 한 수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종환 시인이 1994년에 발표한 흔들리며 피는 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세상에 자신이 태어나고 싶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지 내가 태어나서 선택적으로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걸까요? 모두에게,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모든 사람에게 뭔가를 맡기시고 이 땅에 내려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세상에 내려가서 이것을 하다가 와야 된다. 이게 뭘까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이 사명을 잘 이룬 것을 가지고 그 인생의 꽃이라고 하고 그 인생의 열매라고 하고 그 인생의 결과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명, 그 꽃, 그 열매를 맺는 것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도종환 시인의 고백대로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는 것처럼,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없는 것처럼 꽃을 피우기까지, 열매를 맺기까지,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꿈을 이루기까지는 넘어야 할 많은 산과 고비가 있다는 말입니다. 꿈을 이루려고 하는데, 좋은 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데,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데 왜 이런 아픔이, 이런 장벽이, 이런 어려움이, 이런 방해가, 이런 상처가 있어야 하느냐고 항변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꽃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는 데에는 모름지기 여름도 있어야 하고 견딜기 어려울 정도 뜨거운 여름이 있어야 이 식물이 자라고 열매가 익어지지, 여름이 여름답지 못하면 꽃도 피기 어렵고 과일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겨울에는 또 견딜 수 없을 만큼 혹독한 추위가 있어야 나무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자라면서 왜 이렇게 뜨겁냐고, 왜 이렇게 춥냐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지요. 같은 이치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는 이렇게 눈물겨운 비도 때리고 바람도 치면서 이것을 맞아가면서 그렇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이 인생이고 사람인 것입니다. 고난이라고는 터널을 통과하지 않고 꿈을 이룬 사람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아픔이라고는 여과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사명을 이룬 사람을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실패라고는 연단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도 좋은 결과를 얻는 사람을 보았습니까? 장벽이라고는 훈련 과정을 넘어가지 아니하고도 목표를 달성한 사람을 본 적 있습니까? 상처라고 하는 진주를 만들어내는 이 아픔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도 아름다운 꽃을 피운 사람을 본 적 있느냐고요. 우리 세상 살면서 왜 이 시험이
왜 이 아픔이, 왜 이 실패가, 왜 이 상처가 내게 있어야 하느냐고 항변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이것을 뚫고 나갈 것인가,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이 아픔을 딛고 넘어가서 결국은 내가 꿈꿨던, 하나님이 꾸게 하셨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야지 왜 내게 이것이 있느냐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을 여러분 잘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곡식단 11개가 일어나서 요셉의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 꿈,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의 별에게, 요셉에게 절하는 꿈. 이 꿈은 높이 되겠다, 권력자가 되겠다, 이런 의미보다는 많은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여 살리는 일을 네가 하겠다 하는 꿈이에요. 요셉은 이 꿈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요셉이 그냥 쉽게 꿈을 이루었을까요? 아니죠. 그는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마른 우물에 던져져서 며칠 동안을 밥도 물도 입에 넣지 못하고 죽을 고비를 넘겨갑니다. 겨우 목숨을 건졌더니 대상들에게 팔아가지고 애굽의 왕의 시위대장 집에 팔려서 노예살이를 하게 됩니다. 다행히 주인에게 예쁨을 받아가지고 이제 고생이 좀 끝나는가 했더니 주인 아내가 그를 유혹했는데 넘어가지 않으니까 모함을 해가지고 또다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남의 이야기니까 우리가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은 한 번씩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이나 내가 그 당시 요셉이었다면 마른 우물에 던져져 가지고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시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때 그 심정, 얼마나 하나님을 부르고 얼마나 눈물로 무릎 꿇어 기도했을 것인가. 노예로 팔려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그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했을 것인가.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그가 참고 견디면서 인내하였을 것인가. 그가 결국은 나중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가지고 애굽 사람들과 주변의 많은 나라 사람들과 자기 가족을 구원한 이 아름다운 꽃을, 이 꽃을 피워내고 열매를 맺은 이 사실을 보면서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쉽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가 우물에 갇히고 노예살이를 하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이 바람, 이 비를 맞아가면서도 그가 끝내 정면으로 맞서고 결코 꺾어지지 아니하고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하고 참아내고 견디면서 피워낸 이 꽃은 그렇게 간단하고 쉽게 맺어진 것이 아닌 것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어딘가 믿음의 꽃이 피었다고 하면 눈물 없이 피어난 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요셉은 고난이라고 하는, 유혹이라고 하는 이 비를, 이 바람을 맞아가면서도 끝내 꺾어지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고 눈물로 호소하고 이 비바람을 맞아내더니 결국 이 아름답고 큰 꽃을 피워내고 열매를 맺은 것이죠. 바울 사도를 한 사람 더 볼까요?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유럽의 역사와 지구의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은 사람 아닌가요? 감히 단언컨대 예수님 말고는 이 사람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지구상에는 없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면 이렇게 인류의 역사의 흐름을 바꿀 정도의 대단한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나섰으니까 아무 문제 없이 순풍에 돛달듯이 콧노래 불러가면서 그렇게 쉽게 큰 일을 했던가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자막을 보시고, 자, 천천히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광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우리는 그저 쉽게 바울 사도의 위대한 점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의 이 위대한 열매를 맺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한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이 없이 어떻게 결과가 있었겠느냐고요. 그가 고백한 대로 39대짜리 매를 5번 맞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를 때리는데 마운드를 때리니까 사람이 죽더래요. 그래서 죽기 직전에 멈추자 그때까지 패자해서 팬 매 대수가 39대래요. 그 매를 5번을 맞은 거예요. 태장을 3번 맞았대요. 이것은 지금 옷을 벗겨놓고 사람을 엎드려서 묶어놓고 이 볼기짝을 때리는 것인데, 옛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권장 맞는 거죠. 3번 맞았대요. 이것이 무슨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온 세상을 복음화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당한 일이에요. 배가 3번이나 깨져가지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죽음처럼 지냈고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의 쫓기고 매맞고 갇히고 굶고, 오죽했으면 그가 이렇게 말했겠어요. 우리가 함께 춥고 배고팠단 말 농담하면 안 됩니다. 27절에 보니까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것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려고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일이에요. 순풍에 돛단 듯이 가는 데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절대로 그렇게 된 일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 모진 비를 맞아갖고 이 모진 바람을 마저도 견뎌내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는 새 대륙의 복음화라고 하는 엄청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들, 믿음의 용사들, 우리 신앙의 자랑스러운 조상들과 선배님들이 이루어내는 그 열매, 그 피어낸 꽃, 그 완수한 사명은 결코 가볍게 쉽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눈물로 피어낸 꽃입니다. 그들은 눈물로 기도로 수많은 모진 바람 모진 비를 온몸으로 맞아내면서도 결코 꺾어지지 아니하고 굳게 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링컨 대통령 이야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오늘 한번 다시 해볼까요? 이 사람은 흑인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민주주의 정신의 구현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천부적 인권의 선양이라고 하는 정말 대단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링컨 대통령이 당선돼서 요즘 박누구 하듯이 말 한마디로 지시는 흑인 노예 해방해라, 민주주의 하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해요. 링컨은 10살 때에 어머니가 하늘나라 가셨어요. 17살 때에 누나가 또 죽었어요. 26살 때 사랑하는 여자가 또 죽어서 하늘나라 갔어요. 그래서 이 충격으로 결혼을 33살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33살에 결혼해서 아들을 넷을 낳았는데 2명이 중간에 죽었어요. 아기 때. 아픔 속에서 눈물겨운 하루하루를 지내고 정규 학교 교육 받은 것은 모두에서 9달이 전부입니다. 요새 우리말로 하면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그 아픔 속에서 큰 꿈을 가지고 22살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보기 좋게 실패했습니다. 1년 뒤에 23살 때에는 주의원에 되기 위해서 출마했는데 낙선했습니다. 1년 뒤에 또다시 24살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실패해서 많은 빚을 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때 진 빚을 17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꼬박꼬박 갚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29살에 또 낙선하고, 31살에 대통령 선거에 낙선하고, 34살에 또 의원 선거 낙선하고, 39살에 또다시 낙선하고, 46살에 또 상원 의원 낙선하고, 47살에 부통령 선거 낙선하고, 49살에 상원 의원 선거에 또 낙선하고, 그동안에 링컨이 가진 직업이 여러분 17가지나 되었다고 합니다. 링컨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구해낸 결과인데요, 요즘에는 직업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링컨 당시에는 직업의 종류가 몇 가지가 안 됐습니다. 근데 17가지 직업을 가졌대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안 해본 일이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별의 별일을 다 하면서 인생을 지금 견뎌내는 것입니다. 이 비를 맞고 이 모진 바람에도 그냥 꺾어지지 않고 견뎌낸 것입니다. 그는 또 외모까지 잘 못생겼대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이랬다 합니다. 대통령이 당선됐는데요, 어떤 놈이 국회의원이라는 놈이 그랬대요. 여러분, 원숭이를 보려면 동물원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백악관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이랬다 합니다. 그러니까 링컨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온갖 약점을, 아픔을, 상처를 많이 받고 가진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물려준 신앙과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끝내 이 바람을, 이 비를 다 맞으면서도 이겨가고 견뎌내고, 그래서 드디어 51세 51살에 미국의 16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고, 우리가 아는 이 일들을 이 아픔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어 나갔던 것입니다. 링컨이 위대하잖아요. 그러나 그 위대한 일은 쉽게 나온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수많은 실패와 수많은 아픔이라고 하는 이 비, 이 바람, 이것마저도 견디면서 믿음으로 일궈낸,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 눈물로 일궈낸 이 꽃이고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좀 여러 사람 얘기를 하려고 적어오긴 여러 사람 이야기를 적어왔는데 다 할 시간이 없고요. 줄여서, 자, 여러분, 세상에 우리 사는 동안에 물질이라고 하는 비바람이 몰아치는 거,
아마 많은 사람이 안 겪어본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건강이라고 하는 이 비바람을 또 맞은 사람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쾌락이라고 하는, 명예라고 하는, 교만이라고 하는, 유행이라고 하는, 자존심이라고 하는 별의별 비와 바람이 우리 인생에 몰아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고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눈물로 기도로 하나님께 매어 달리면서 주님과 동행하여 그분의 내미신 손을 붙잡고 우리가 한 걸음 두 걸음 걸어 나갈 때에 결국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요. 한 사람의 이야기만 오늘 더 하려고 합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마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기도 하고. 자, 디모데후서 4장 11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예.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에게 네가 다음에 올 때는, 나한테 올 때는 마가를 데리고 오라. 나한테 꼭 필요한 사람이다. 이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것만 보면은 사실 모르는 거예요. 조금 더 봐야 되는데요. 자, 사도행전 12장 25절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어가지고 사람이 막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을 받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그 모교회가, 우리 모교회가 복음을 전해준 교회가 이렇게 그 지역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어려움을 당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되겠냐. 그래서 서로 간의 성도들이 자진해서 헌금을 해가지고, 요새 말로 구제 헌금이에요. 이걸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보냈는데 누구를 보낼 것, 누구한테 이걸 보내서 전달할 것이냐 이랬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대표로 뽑힌 거예요. 그리고 수행원으로 마가가 뽑혔어요. 이때 마가는 아직 젊습니다. 근데 이때 마가가 교회의 대표 중에 한 사람으로 뽑혀가지고 예루살렘에 그 큰 액수를 전달하러 갈 정도로 이때 지금 신임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잘 나갔으면 좋겠는데 사도행전 15장 36절에 39절 한번 봅시다. 자, 자막 보시고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려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아멘. 무슨 말씀인가 하면 바울 사도와 바나바 사도가 맨 처음에 그 첫 번째 1차 전도 여행을 다닐 때에 동행을 했었어요. 그때 마가도 함께 데리고 갔던 거예요. 그런데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두 사람이 의논을 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가 지금 그동안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해서 세워놨는데 이 교회들이 지금 잘 되고 있을까? 사실은 아이들 낳아놓고 지금 안 돌본 것처럼 마음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래서 두 사람이 의논을 한 거예요. 우리가 그 교회들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자고. 그리고 이제 또 아직 복음을 전하지 못한 지역도 많으니까 또 거기도 전도로 가면서 두 가지를 하자, 그렇게 합의를 보고 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같이 팀을 짜서 가야 되는데 누가 갈 것이냐? 근데 바나바는 마가도 데리고 가자. 근데 바울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왜 안 되냐? 38절에 보니까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마가 때문에
그 사이좋던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진 거예요. 왜? 밤빌리아에서, 그러니까 쭉 전도 여행을 다녔잖아요. 아까 읽었던 고린도후서 11장에 바울 사도 일행이 전도하면서 이 당했던 어려움을 지금 우리 읽었죠. 그렇게 쫓기고 맞고 굶고 감옥에 갇히고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이 마가가 이 고생을 하다가 아이고 나는 못하겠다. 그리고는 그냥 중도에 빠져나와갖고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아니 어떤 사람이 그 고생하면서 뭐 영광만 받고 상 받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가는 데마다 쫓기고 맞고 굶고 갇히고 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예, 이해됩니다. 정직하게 말해서 저나 여러분이라면 그 고생하면서 지금 전도여행 다니라고 하면 여러분 평생 그거 하겠어요? 우리 이해해야 됩니다. 마가를. 그런데요, 바울 사도는 원칙주의자거든요.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할 가능성이 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두 사람이 따로따로 전도여행을 가게 된 거예요. 마가 때문에.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사건이 있고 나서 바울하고 마가는 사이가 벌어져서 이제 완전히 헤어져 버렸는데 세월이 그때로부터 한참 지나가지고 아까 얘기 디모데후 4장 11절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왜 이제는 바울 사도가 마가를 데리고 오라 하냐 이 말입니다. 내게 필요하다고. 그것은 그 기간이 정확하게 몇 년 몇 개월이 걸렸는지는 모르지만은 바울 사도가 볼 때에 마가가 진짜 변했구나. 이제는 죽음이 와도 이 사람은 돌아서지 않을 사람이구나.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마가를 인정할 정도의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을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미루어 짐작컨대 이 마가라는 사람이 바울 사도에게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받죠. 저 자석은 전도가 힘들어하고 중간에 돌아와 버렸다대. 이 비웃음을 들을 때에 마가의 심정이 어쨌겠습니까? 그래서 마가는 이 버림을 받은 후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마음을 다잡고 다시 기도하고 주님을 다시 붙들고 다시 한번 재영접하고 그렇게 해서 마음속에 온전한 예수님을 모심으로 하여 죽음도 마가를 물러서게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제대로 섰으니 바울 사도가 볼 때 이제는 저 사람이 나한테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마가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눈물과 아픔과 한숨 뒤에 이렇게 아름다운 사역자로 다시 거듭났을까? 이걸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가 그동안에 겪었던 아픔과 실수와 실패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고 다시 일어설 것인가를 우리도 여기서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 없이 이루는 꿈은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피운 꽃, 그들이 맺은 열매, 그들이 이루어 놓은 사명에는 그런 바람에 흔들려도 비가 몰아쳐도 이거를 참고 견디면서 믿음으로 눈물 흘리는 기도로 그래서 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으니 우리는 이 꽃을 이름하여 기도의 꽃이라 눈물의 꽃이라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 한 수를 다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처음에 소개했던 도종환 시인인데요. 이 양반이 전교조 창립할 때 같이 전교조에 가입을 해요.
물론 전교조 자체에 대해서는 뭐 호불호가 좀 갈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도종환 선생이 중학교 교사일 때에 전교조에 가입해서 창립 그 당시에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 열심히 뛰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양반 완도왔을 때 만나보니까 덩치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조그마해요. 사람이 굉장히 여립니다. 아주 감성적이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운동권에 들어갔을까 내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내가 실제로 만나보니까. 근데 이 양반이 중학교 교사하다가 전교조 때문에 해직이 된 거예요. 고상한 말로 해직인데 그냥 우리 보통 쓰는 말로 하면 잘린 거예요. 학교도 쫓겨났어요. 목 잘렸어. 그랬는데 하필이면 해직당한 그 기간에 자기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아이들 둘을 놔두고.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정부가 고소 고발을 해가지고 도종환 선생이 이제 구속이 돼야 할 상황입니다. 곧 구속이 집행이 돼요. 그때 도종환 선생의 아버지가 도종환 선생에게 오셔서 눈물로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야, 나한테 다 약속했어. 네가 전교조 탈퇴하기만 하면 너는 다시 복직을 하고 네 애기들도 이제 잘 키울 수 있잖아. 이 애기들을 어떻게 하고 네 감옥에 갈래? 전교조 탈퇴만 하면 돼. 근데 도종환 선생도 함께 울면서 아버지에게 죄송하다고 하고 나는 옳은 것을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없고 내 아이들에게 가르쳤듯이 내가 제자들에게 가르쳤듯이 옳은 것은 옳은 것이라 해야 하고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고 해야 되는데 어찌 내가 옳은 것을 옳지 않다고 옳지 않은 것을 옳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는 구속이 집행되어서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남의 이야기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말고요.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그때 그 입장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아내는 하늘나라 가버렸고 이제 막 나갔고 이 어린아이들 둘은 울고 있고 아버지는 울면서 사정을 하는데 그래도 그걸 뿌리치고 감옥에 들어와 있는데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다행히 예수를 영접해서 기도할 줄은 알고 기도는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어느 날 처음에는 마음이 안정이 안 돼갖고 아주 불편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마음이 안정이 되고 전에 다 아무 생각도 없이 보고 지나쳤던 것들이 하나하나 다 새로워지더래요. 그러던 어느 날 감옥의 담장에 올라가고 있는 담쟁이 넝쿨을 본 거예요. 너무 신기하더래요. 그동안에 수없이 봤지만 한 번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담쟁이 넝쿨인데 그날 보니까 너무 신기하더라는 거예요. 뭐가 신기할까요? 저렇게 콘크리트 담장에 저렇게 콘크리트로 말라가지고 물기라고는 있을 수가 없는 어떻게 저기에 담쟁이 넝쿨이 뿌리를 내려가면서 계속해서 뻗어 올라갈까 너무 신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담쟁이 넝쿨을 보면서 그가 위로를 받고 거기서 시를 한 수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가 펴낸 시집 이름도 담쟁이라고 하는 시집이 있는데 그 담쟁이라는 시집에 나오는 대표 시가 바로 담쟁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그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돌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자,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저는 요한계시록에서 7장과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손으로 천국 온 성도들 눈의 눈물을 닦아주신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무슨 뜻이겠어요? 천국에 오면 다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 올라온 성도들 눈물부터 씻겨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늘나라 천국에 도달한 성도들이 모두가 다 눈물로 그 나라까지 도착한다는 것입니다. 아무 어려움도 없어서 그냥 소풍 가듯이 그렇게 즐겁게 가는 천국이 아니라 모진 비바람이 몰아치고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앞을 막고 어려움이 별별 어려움이 다 앞을 가로막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이 어려움을, 이 바람을, 이 비를 맞아가면서 꿋꿋하게 눈물로 하늘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멈추지 않는 이 성도들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눈물부터 닦아주신다는 거죠. 눈물 없이 피는 믿음의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잠언 24장 16절 시작.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사람을 의인이다 이러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 7이라는 숫자는 꼭 7번이라는 뜻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7을 완전수라고 하니까 훨씬 더 많은 횟수를 넘어질지라도 그런 얘기예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일어서서 또 뛰고 또 걷고 전진해 나가는 그 사람이 의인이라고 성경은 정의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도종환 시인의 말처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바람이 몰아치고 비가 쏟아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생화들은 굳임없이 꿋꿋하게 계속해서 뻗어 올라가고 그리고 결국 꽃을 피워내고 열매를 맺지 않던가요? 오늘 우리가 의인이 뭐냐?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혹시 넘어지고 혹시 실수하고 혹시 실패하더라도 이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눈물로 기도하고 주님 내미신 이 손을 붙잡고 그분과 함께함으로 해서 결국은 이 아픔을 딛고 모진 비바람을 겪어내면서 그래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이 의인, 여러분도 저도 모두가 이 의인 되어 하늘나라에 가서 상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